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라는 비교급을 썼어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제가 미국을 한 40여 번 부흥집회를 인도해서 다녀왔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짧은 역사 속에서 1620년 9월 7일 날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 바다를 66일 동안 항해하고 도착해서 수백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그것이 제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알에 대한 욕구가 한번 발동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플로머스라는 항구가 있어서 거기에 가보면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봤거든요. 야, 제가 그곳에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들이 도착할 때가 11월 달이었고 이제 겨울이 가까웠는데요,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제가 그게 놀랐어요. 두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준비했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머리가 되게 했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주면서 살게 했나? 그냥 확실하게 막 가슴에 막 닿았어요. 또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생 수가 8,000명이나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요, 우리 미국만을 지키기 위한 해군이 아니래요. 5대양에 있는 우리 우방국 나라까지 지켜주기 위해서는 8,000명의 해군이 필요하대요, 장교들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야, 진짜 이게 성경대로네.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제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피했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미국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이 생활했던 소위 민속촌,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 그거 있죠. 뭐 조선시대에 옷 입고 하던 일 그냥 지금 재현하고 있잖아요. 청교도들이 와서 뭐 했나 그게 궁금했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을까 또 그게 궁금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오래 살던 사람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미국을 세웠던 4개의 기둥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메모했어요. 그 청교도들 촌에 이제 그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반석에 페이스라고 써놨어요. FAITH, 페이스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4개의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리버티예요.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음에 있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깨달음에 있다. 아멘. 야, 거기에 또 2개의 단어가 있어요. 피스. 자유를 얻으면은 그 속에 평화가 있어야지 평화 없는 자유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티러니 오버드로우라고 써놨더라고요. 티러니는 원래 폭군이라는 뜻이잖아요. 폭군. 그러니까 독재자, 폭군의 지도자를 우리 용납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제가 그걸 메모를 하면서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 뜨거움을 느껴요. 바로 이거야. 이게 맞아. 이게 그렇지. 이게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혼자 메모하는 거예요. 2번째 기둥이 에듀케이션인데 교육이라는 교육. 모든 교육의 근본은 성경을 예수를 배움에 있고, 아멘.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교육의 목적이 나와요. 위즈덤이라고 해가지고 지혜를 얻음이 있다. 지식을 얻은 게 교육이 아니고 지혜. How can do it?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이게
교육의 근본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게 유스라고 써놨더라고요. 젊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도 교육의 기회는 주라. 이게 미국이더라니까. 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다. 그래서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제1의 나라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에 인도하러 갔다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온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로야, 로.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그러니까 모든 민법, 상법, 형법, 모든 법은 성경을 기초해서 제정하고 모든 법의 집행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성경이 뭐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잖아. 아멘. 신구 역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할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야, 그리고 그 법의 정신이 나왔어요. 예, 정신 첫 번째, 자스티스예요. 공평, 공의. 대통령도 범죄하면 소추에서 끌어내야 되고, 그 말이에요. 모든 만민은 법 앞에 공평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멀시예요.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야, 저걸 메모를 하면서요, 가슴이 막 찌릿찌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기념탑이 막 이렇게 허름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데가 거기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이 뭔지 아세요? 모랄리티야. 도덕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이 도둑놈 없고 살인자 없고 범죄 없는 그런 도덕적인 사회, 착한 양심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단어가 프로페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이벤젤리스틱,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1884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30세가 안 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뭐 양반, 쌍문, 뭐 주색, 잡기 이런 거에 아이고 우상숭배 등에 파묻혀 있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이었는데, 조선이었는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면서 1919년 20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 신자가 민족을 대표한 33인 가운데 16명의 기독교 신자가 들어가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미국에 확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 들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30년 전만 해도요,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전기밥솥 사왔어. 그때는 하여튼 일본만 가면 다 밥솥 사올 때야, 1980년도에. 근데 얼마 전에 저 중국을 갔거든요. 예, 신학교 뭐 강의한다고 그래서. 와, 공항에 갔더니요, 한국 서울에서 온 중국인은 전부 다 한국에서 전기밥솥 사오더구만. 와, 이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앞서가게 주님 만드세요. 내가 다니면서 성경도 배웠지만 역사도 배우고,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진리의 말씀, 성경.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자, 바로 믿자, 성경대로 살자. 아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속은 먼저 입고 겉옷 먼저 나중에 입지. 겉옷 입고 바쁘다고 나중에 겉에 팬티를 입는 사람 어디 있어? 정신병자에는 없어. 아이고, 밥을 지을 때도 무조건 불만 떼냐? 먼저
쌀 씻어가지고 넣고 찰랑찰랑 물 담근 다음에 나중에 불을 붙이지. 다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지하가 3계층이에요 지상에 5계층 3,400평을 짓는데, 그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 것은요, 먼저 이 담임 목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예배당이 소예배실이 필요하고 뭐 이 성경 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2차 공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사할 때는 교인 100명이 모였을 때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200명 모였을 때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교인이 800명, 1000명 됐을 때 그때 10배나 되는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10배나 되는. 예. 그러면서 그 예배당, 나타나는 예배당은 이 담임 목사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당에다 붙여가지고 당에서 이제 통과를 한 뒤에 공동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8개의 기둥이 3,400평을 떠받치는 그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의 영혼이 결합체로 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육체는 뭐냐?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뭐냐? 건물이 주인과 같아. 주인이 건강하고 주인이 부유하면요, 빌딩은요 금방 나타나는데, 주인이 병들어 빚져봐 그 빌딩 팔아고 없어져야 돼.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고, 이 우선순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누구보다도, 불신자보다도 더 주셔요.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해도요, 영적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어려운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서 보면요 3대, 4대까지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세요. 영혼 잘 되는 것은 본질이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건강하다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오늘 보면 33절이 핵심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그의 나라예요. 그라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대명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우선순위 1번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아멘. 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본점이 있고 지점도 있다니까. 본점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본점이고, 지점은 살아생전에 경험하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천국은 통치적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보다도 통치적 개념. 그래서 찬송가 10장인가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령 성자여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3가지에 매여요. 이 매이다, 잡히다, 업히다, 먹히다, 이것을 비동사로 하거든요. 동사 중에 비동사가 뭐예요? 예, 나의 언행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말도 하고 행동한다. 능동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자시고 우리는 비동자가 돼.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3가지가 매는데, 첫째, 무엇에 매여 사느냐? 말씀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역사서예요. 역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요. 바울은 무엇에 잡혀 살았느냐? 말씀에 잡혔어. 여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게 말씀이 잡힌 거예요. 이 잡히다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끝나고 학교가 처음 오픈했으니까 1학년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학년에 처음 들어온 아이 중에 14살짜리도 있었어요. 14살짜리도 전쟁통에 학교 못 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0월 달에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 다 들은 거래. 가족과 함께 우리 운동회 한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1학년은 그때 뭐 1학년 학생이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6명인가 8명인가 하여튼 60m를 달려. 그래갖고 1등 하면 공책 3권 줘. 2등은 2개 주고 3등은 하나만 줘. 그때 공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노트가. 그거 달라고 이를 물고 달려. 그런데 30m는 너네들이 달려. 그리고 나머지 30m는 너네 가족 중에 제일 다른 박자를 잘 치는 사람 미리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나눠줄 테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30분 전에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너네들 달려올 때 손잡고 같이 30m 뛰는 거야. 그게 이제 게임이에요. 그게 이제 공책 타는 하여튼 달리기였어.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야구 선수였어요. 키가 1m 90 정도 되고 100m를 11초에 달려요. 11초라니까 늦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한테만 했지, 알았어, 내가 그 30m에서 기다릴게. 그런데 내가 그때 4등으로 달렸어. 8명 중에 4등. 근데 우리 외삼촌이 나 기다리고 있다가 한 손을 잡아버리더구만. 들고 뛰어 1등으로 골인했어. 나 공책 몇 권 산 줄 알아? 3권 탔어. 우리 삼촌 때문에 삼촌이 나 붙잡고 뛴 바람에 내 힘으로는 4등밖에 못해. 근데 삼촌이 붙잡아주고 1등 했어.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꽉 붙잡아주면 앞서간다니까. 야, 이게요 너무 좋더라고.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무엇에 또 잡혀 사느냐? 성령에 매여 살아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장로님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초청해 놓고 거기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고별사 하면서 자기 이야기해요. 장로님들이여,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환영 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다가 또 가이사라에 들렸죠. 거기 이제 빌립보라는 데를 들렸잖아요. 그때 거기 안수 집사 중에 성령 충만이었던 빌립 집사가 계셨는데 딸이 넷인데 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카포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을 향해서 예언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띠 임자를 찾고 있는데 올라오기만 죽여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도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지요? 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못 말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은
육신의 안위를 찾아가지 않아요. 죽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지. 크로스웨이가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기해 걸어가는 게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어린 시절에 유치원도 가기 전에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이러고 걸어다녔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르냐면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그걸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유치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학예를 한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나씩 불러야 돼, 나와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쫓아서 갔죠. 그랬더니 눈을 깔고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그걸 부르더라니까. 근데 지금 그 골고다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에 매여 살아요. 오늘도 지금 당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그 확인하는 지금 세미나 중에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뭐 특별 새벽들 선포하고 그냥 금요일 날 철야 시간에 안수하는 사람 나오면서 막 안수하고요. 지금요 불이요 불. 아멘. 우리 아들이 연대 경영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졸업하면 뭐 할래? 아버지, 형님이 목사 됐잖아요. 그럼 목사님 형님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변리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팍팍 밀 거예요. 야, 너 말고도 밀 사람 많어. 내가 보니까 너는 참 머리도 좋은데다가 노래도 잘하지, 마음도 착하지, 책도 많이 읽었지, 않은 것도 많지. 너 목사가 진짜 되면 좋겠어. 하룻밤새 나 꼬셨어. 그래가지고 신학을 했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가 돼야만 주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 워싱턴 DC 옆에 올레이션이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요 선교사를 100명 정도를 파송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집회 도중에 장로님 한 분이 슈퍼마켓을 3번째 오픈한다고 강사님이 좀 오셔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거든요. 약간 이슬비가 좀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 가게 왜 오픈해요? 2개나 있는데, 그랬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슈퍼마켓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 2 아들 대학 다 보내고 우리 살 수 있거든요. 지금 3개째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딱 오픈해가지고 장사 잘 되잖아요. 선교사 3사람 몫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선교를 위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교회가 그냥 부흥이 아니구나. 이런 장로님들이 사업을 목적이 돈벌이 드는 게 아니고 선교를 목적으로 오픈한다?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질퍽한데 거기에 양복을 입고 무릎을 꿇어요. 아니 여기 지금 땅이 안 좋은데 무릎 꿇으면 어떻게 앉아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녀보면요 은혜를 끼쳐러 다녔다가 은혜 받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선순위 자기가 아니고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야, 부흥하는 교회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매인 사람, 3번째는 예수님께 매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아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는 바울이 말을 해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얻었담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면서 예수님이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는 사명이 우선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대로 살면요 복을 받아요. 정말로 잘 돼요. 근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보다 아들을, 딸을, 집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 우선순위, 나를 맨 먼저 사랑해야 돼. 이 우선순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구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간증할게요. 저와 우리 딸이 복받는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자랑은 아니에요. 교인이 100명이 모였을 때, 야, 우리 남의 집에 새만 사지 말고 이제 땅 사갖고 예배당 지어야 되지 않아? 그래요, 우리 땅 사서 예배당 지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빈민촌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도 없고 다 가난뱅이고 맞벌이 부부하는 빈민촌이었잖아요. 서울 관악구, 그때는 영등포구였어. 1972년도니까. 그래서 73년도에 이제 관악구로 분할이 됐는데 영등포구에 속했던 158번지는 빈민촌 달동네였어요. 달동네 알아요? 달 떠는 동네? 달 떠는 동네가 달동네가 아니요. 빈민촌이 무허가 판자촌을 달동네라고 그랬어.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기적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성령 다 충만받고 어린아이도 다 방언하고 막 그런 하여튼 뜨거운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니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와서 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나? 그리고 좀 기다리고 있더니 늦게 왔는데 보니까 이게 눈물 자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신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당신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마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화내지 않을 말만 해봐? 나 그랬지. 기도 중에요 우리 타정이 귀 수술하려고 그 3년짜리 보험 넣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딸 귀보다는 땅 사는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도 귀가 하나 붙어 나왔어요. 이 오른쪽 귀가 이렇게 딱 붙어가고 귀가 하나만 있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범했길래 이런 딸이 태어났냐고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꼭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죄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꼭 편애하지 말고 편견으로 말하지 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제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개척교회고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수를 받으면 거의 100% 우리 딸 수술해 주려고. 근데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거기 이비인후과 갔더니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왔냐고 정형외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형외과를 성형을 해야 된다고. 아 그러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난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 의사가 아니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장난친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장난칠 자가 없어서 목사인지 장난칩니까? 내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의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잘 몰라야 하는 뜻이야. 하나님 장난쳤단 말은. 근데 내가 이제 새겨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어리잖아요. 8세가 넘어가면 귀는 거의 다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8세가 넘어야 귀 수술하는데 이게 한 번의 수술이 안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네 번의 수술을 해서 딸 귀를 펼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소원이 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래가지고 3년 동안에 이제 부금이 내일 모레 이제 타요. 근데 땅을 계약해 놨는데 잠깐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근데 돈이 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도 중에 딸 수술은 다음에 미루고 바쳐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 평생 목회할 거거든. 아이가 지금 4살이 됐어. 그래갖고 얘가 철이 들어갖고 귀가
하나만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덮으려고 그러는데 정서적으로 결함이 오면 큰 문제가 돼. 그러니까 목적대로 써야지 뭘.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기도를 해봤잖아. 그랬더니 야, 너 이 목사 맞아? 사모만 또 믿음이 없어갖고 무슨 목사 할래? 야, 나보다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런 감동이 오잖아. 그래서 그냥 파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쳐갖고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 4년인가 4년인가 5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200명으로 부흥이 되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하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리금도 많이 주니까 상급이 많은 적금을 또 넣었어. 이 아이 이제 수술을 1차적으로 해주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통일표를 받았는데 내가 양가만 받아와. 야, 얘가 최가지 양가냐? 얘는 왜 나가 귀가 붙어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이제 먼 산만 바라보지 공부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이야. 다 양가야. 2학년 때도 또 양가, 3학년 또 양가야. 다정아, 네가 최가지 양가냐? 그렇게 내가 말을 못했어. 왜냐하면 아니 이게 귀가 하나 붙어 나오니까 학교도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5년이라는 엄청난 이제 기간에 거액의 이제 적금을 탈 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왕에 늦은 바에는 애가 양가를 받아오니 가만 받아오니 상관없어. 예배당부터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거액의 연보를 바쳐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요 200명밖에 안 됐지만 340평의 예배당을 지을 때 교회비 1원도 없었어요. 전부 다 연대보증을 사가지고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다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다 갖다 바쳐서 교회는 빚이 없었지만 성도는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영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집은 뒤로 밀어버리고 교회 일을 먼저 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를 바로 드렸거든요. 중국에 나자마자. 그리고 내가 어디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 이제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 일면에 대서특필 났어요. 예,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병원 박철 교수, 성형외과 교수가 이 귀부터 나온 사람 수술을 한 번에 성공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해요. 그 기사가 났는데요 딱 읽는 순간에 우리 딸을 위해서 박철 교수를 하나님이 쓴 거야. 빨리 이제 한 번 수술에 성공했다니까 빨리 전화하자고. 이제 제가 오후 늦게 해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벌써 238명인가를 전화해가지고 다 예약을 다 꺼냈는데 우리 딸은 몇 년, 한 3, 4년 후에 방학 시간에나 그분 집도를 받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가니까 천천히 해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꼭 박철 교수님의 집도로 수술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성도들은 모르죠. 우리가 뭐 헌금을 바쳤는지 안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처음에 땅 살 때 우리 집사람 감동받아서 그거 적금 바쳤고, 두 번째 감동은 나한테 먼저 감동이 와서 바쳤고, 그런데 우리 딸이 오늘 금요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 8시인가 반인가 박철 교수의 집도로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게 100% 성공한 건 아니고 실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박철 교수 손을 붙들어서 우리 딸 한 번 수술을 성공으로 맡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광고를 했어요. 그 철야를 한 100여 명 나왔으니까 이제 100여 명한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날 철야 기도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집 사람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딸 수술하는데 보태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봉투가 2,800만 원이 들어왔어. 현금이. 수술비가, 이거 성형 수술은요 그게 보험이 안 돼. 수술비가 2,300만 원인데 2,870만 원이가 들어왔어, 현금이. 그러니까 11조 때에도 수술비를 하고도 또 거기 입원비까지 해도 2,500만 원만 들면 다 할 수 있었거든. 돈이 남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수술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요, 한 번 수술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기가 살아가지고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학교 1학년 때 전국 가곡제에서 MBC TV 방송에서 금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이제 상금을 줬는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88만 얼마야. 나보고 아빠 상금으로는 천열매인데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다 바쳐야 되는데 13만 원인가 모자라잖아. 아빠 13만 원만 빌려줘. 다음에 갚아줄게. 그래서 내가 그때 빌려줬거든. 지금도 안 갚아. 그런데 이 아이가 3학년이 되니까 중앙일보사에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곡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번에 대상을 탔어.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대서특별 났지, 지네 대학교에 대서특별 났지,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음악 박사가 됐어. 아멘. 성령이 충만해. 예수 없이 못 살아. 매일같이 전화와 카톡으로 엄마 아빠 건강을 위해서 붉은색 나는 고기는 잡수지 마세요. 맨날 그 말만 해. 그리고 맨날 아빠 엄마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야. 그리고 미국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행복해 사는데, 우리 딸 때문에 몇 년을 내가 많이 울었는데요, 지금은요 딸 때문에 신바람 나게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물로 씨를 심으면 기쁨의 날 거두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선순위, 개인 일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교회 일 우선, 하나님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복은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거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영원 구원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도 말라. 매를 때리고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그 앞에서 기뻐하며 나왔던 사도들과 같아야 돼. 아멘입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서고랑을 차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합시다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게? 지진나게 하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죄들의 사고가 풀리잖아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서 여기 있어! 하자 충격을 받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여 그 집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찬송은 어떤 사람이 불러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 다른 사람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은혜를 받으면. 아멘. 다른 사람 기도 안 들어주고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 착각은 착각이지만 아무튼 그런 의식이 있어요. 아멘.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걸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 찬송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 속에 사십시오.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찬송은 곡 붙은 기도고 우리 신앙 고백이 찬송이에요. 매여 사는 사람, 완전히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사명에 매인 사람은요, 입만 열면 찬송이에요. 화장실에도 응아를 하면서 찬송가 불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어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몇마온 연합군이 침략해 왔을 때 승리했던 방법,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혀라, 그리고 적전에서 나아가게 하되 찬송의 내 영혼 이렇게 불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전쟁 나가지고 죽을 판인데 찬송을 부르래.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요. 찬송 중에 여호와가 함께한 것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이틀 후에 군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하기 이틀 전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입신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해요. 이렇게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요, 사람 모인 것이 싫고 혼자 있기 원하고요, 그리고 맨날 무슨 생각만, 죽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제가 세코날이라는 수면제를 그때 모으고 있었잖아요, 자살하려고. 왜냐하면 불면증 환자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녁에 잠을 잘하고 수면제를 하나씩 줬어요. 그 이름이 세코날이라는 수면제예요. 제가 모았잖아요. 왜?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40알 모아가지고 죽으려고. 사람이 죽을 생각 왜 해요? 사는 길이 안 보이니까 죽으려고 그러지. 사는 길이 1%만 있어도 죽을 생각 안 해요. 의사가 나만 보면요 고개를 자욱거리고 그러니 내가 희망이 없잖아요. 7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수술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 다운이 되고 또 저혈압이고, 그래가지고 8시간 이상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 않을 체력이기 때문에 수술도 못한, 이게 무슨 병이 그런 병이 있냐고. 그런데다가 그게 정신병, 그래가지고 우울증, 이게 불면증이 같이 와버리니까 사람이 65kg가 48kg로 줄어들면서 뼈만 남고 곧 죽을 거, 이 숨만 거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 진퇴양난에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신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고집을 버리고 주 앞에 겸손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의는 여기가 오를 의자입니다. 한문성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육신으로 잘 되는 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기 구하기 전에 예수 잘 믿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예수를 똑바로 믿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순위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육체는 망가지고 깨어져라도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 한참 막 불길이 일어날 때 보면요, 제가 자리에서 교회 부흥된 게 거의 없어요. 성도들이요 거룩한 불씨가 됐는데, 봉천 유중 다니는 2학년 학생이 서울 공고 3학년 자기 오빠, 서울 공고 1학년 자기 오빠 둘하고, 그 아버지가 건축업자였는데 그 간경화 뭐 하여튼 이런 암 이런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0대 뭐 한 후반 됐나?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어머니는 이게 3남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밥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길이 막막하니까 길가에서 포장마차 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근데 3남매는 교회를 나왔고 여기 여름 학위 수련회에 갔다가 애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막 일수 없이 못 살고 막 불러불러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고맙지만 술 장사는 아니지. 아빠가 술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술 장사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8월 달 2번째 주간인가 제가
대전 대둔산에서 세계교회가 연합으로 재직의 세미나를 산상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2인승가를 대절 몇 개를 해가지고 이제 재직들을 데리고 이제 갈 계획을 해놓고 재직했더니 그때 휴가를 내라 하고 이제 강고를 할 때요. 근데 석주라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일 낮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사님, 그리고 막 울어서, 야, 울지 말고 말을 해봐. 무슨 사연인데, 이번에 그 대둔산에 세미나 가시잖아요. 그래, 간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그런 장로님들 다 가잖아요. 그래, 간다. 그리고 엄마도 하나 끼워주세요. 니네 엄마가 교회도 안 나가고 술 장사하는데 가겠냐? 목사님,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하얀 거짓말이 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얀 거짓말.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숨겨놓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할까? 우리 엄마한테요, 대둔산에 놀러 간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요, 그 하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우리 엄마가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하면 우리 엄마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 3년 마이가 3일을 금식했대요. 제가 3일 금식했단 말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얀 거짓말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목사님 아무 데나 오면 안 돼요. 저녁 장사를 위해서요. 오후 한 3시쯤 되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저녁 장사하려고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바쁠 때 가면요, 안 되니까요, 한가할 때 꼭 가세요. 알았어, 내가 시간 정해준 대로 갈게. 그리고 내가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이렇게,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내가 지금 한잔하러 온 게 아니야. 이분이 막 농담으로 나보고 한잔 하시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많이 피곤하고 바쁘지.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이고 그냥 못 살겠어.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직회원들이 잠깐 쉬러 가요. 어디로 쉬러 가요? 저기 대전에 대둔산에 좀 쉬러 가는데 관광버스 다 대절해 놨어요.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은 사람도 끼어도 돼요? 회비 얼마예요? 회비 내가 내줄게요. 아이 자주님 상하게 얼마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속아가지고 따라왔어. 담배 2보로, 담배 완전히 굴뚝이 나. 얼마나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요, 끊이질 않아. 그래서 담배 2보로 사가지고 그냥 나이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가려고 이제 가방 들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불신자는 자기밖에 없잖아. 그리고 관광버스는 저 산 밑에서 다 돌려보냈어. 돌아온 목요일이나 오라고 그러고. 그리 깊은 산속으로 걸어 올라갔어. 올라가는 길은 안 보이고 내려오는 길은 안 보여. 그러니까 올 수도 없어. 갇혔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뭐 예수 사랑하고 이제 부흥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쓸만한 말만 한 거든. 그냥 가만히 들었어. 그래서 이제 3번째 날이야. 우리 친구들한테, 야 저기 뚱뚱바 아줌마 있지? 이따가 안수할 때 우리 원산 폭격 있잖아. 3사람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안수하자. 저분이 지금 그 아들 딸들이 3일 금식하고 그랬어. 저 사람이 술장사는 아줌마거든. 담배 골초야. 아무튼 오늘 안수하면 기계 나타날 거니까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통석에서 씌워놓고 막 셋이 해가지고 원산 폭격을 했더니 이분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빠져 버렸어. 자빠졌는데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방석 깔고 그냥 봤는데 막 라라라라라라라 하니까 옆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하도 이러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막 누워가지고 방황이 터져가 랄랄라따따 나면 한참 하는데, 한참 하다가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냥 낮집회가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담배 골초는요 꼭 밥 먹고 하는데 한 대 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 이제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담배 생각이 나니까 담배를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저 이제 개울가 큰 돌멩이 밑으로 이제 가서 숨어가지고 하나를 갖다 꽂고 나이따 밖에 가지고 쭉 빨았는데 사례가 들렸어. 그렇게 이게 사례가 빨리 안 끝나. 계속 컬럭컬럭 가다가 나중에 기진이가 쓰러져 버렸어. 쓰러지는 게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가시가 멸려 쓰시고 나는 네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우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게 나 때문에 죽겠네?
내가 예수를 죽였네.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뒹굴고 다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라와갔어. 담배 피우다가 살이 들어가지고 담배 먹으면 머리가 아파. 내가 그때부터 담배 끊었어.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석유 한 병 사다가 포장마차 걷어가지고 뿌린 뒤에 불을 질러가 태워버리고 가락동 시장에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 그랬던 분이 교회를 나왔거든요. 담배 끊고 얼마나 11조 잘 빼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를 하는지 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사모가 됐어. 그리고 그분 뚱뚱 봐주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고. 놀랬지?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령 받으면요 술장을 사는 엄마를 전도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죠, 사람은.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짐승 새끼로 봤지. 사자는 곰으로 봤어. 불면서 쳐 죽여버리겠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암병보다 크시다. 담배 골초보다 크시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불신자들은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육신적인 염려만 하지. 너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 이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아멘입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 중에 넓이내는 공식이 있어요.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했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그 넓이가 나와. 직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 그래 공식대로 해야 문제가 풀려. 마찬가지야.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육신적으로 원했던 것을 그냥 다 구하지 않은데도 막 주셔. 덤으로.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소원은 사라져. 내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 나는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안 믿는 너네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구원받기 원한다. 우리 교회 청년이 한 300명 모일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이제 토요일 날이면 제가 제자들 이제 이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45명 정도 회사원을 거느린 중소기업의 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빌딩이 하나 있는데 5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제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8시에 출근합니다. 왜요? 제가 4계층을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 사원들 다 전도하게 하옵소서,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땅 받게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야, 이런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부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자꾸 접근해가지고 교회 나가야 된다니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이상한 생각을 뿜고 있더래. 이 자매는 전혀 그런 생각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아침에 9시 출근해야 되는데 8시에 출근해가지고 지하철에서부터 4층 사장실까지 다니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다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요, 이야,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부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 술장을 사는 엄마 위에서 금식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청년이 자기 회사원들 다 예수 믿게 하려고 땅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붕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동해안으로 해수욕장을 안 가고 이 기도원에 온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내가 감동받아요. 제가 아까 11시에 설교하려고 5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앞에 중국 아이들이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더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 중국 아이들이 여기 왜 왔어? 그 생각을 내가 이제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께 그 왜 중국 아이들이 왔어? 했더니 아이고 저 김포 지역에 어느 교회에서 한 150명이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아마 거기 같이 온 것 같다고 그런 말 듣고 이야, 한 교회 전체가 가족과 함께 한 주간 이곳에 와서 머물다 간다? 그 교회 보통 교회 아니다. 하나님 함께한 교회다. 그게 반드시 부흥될 거다. 내가 이렇게 그 말했어요. 아멘입니까? 교회 부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주위에 뭐 환경이 좋아서 부흥 안 돼. 산꼭대기에 그냥 달동네에서 하고 천막집으로 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선한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범내는 사라져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서 22장 17절 나와. 양약이 뭐요? 만병통치,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불면증 사라져, 우울증도 사라져, 모든 신경성 질환 다 떨어져. 다 따라가 버려.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그리고 간주에 다시 안 와.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한. 악한 죄에 파도가 많아도 수심 200m에 들어가면 뭐가 없다고? 파도가 없다. 내 신앙이 깊을수록 비행기가 고공비행하면 장애물이 없듯이 내 신앙이 높고 깊어버리면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아멘. 파도가 일어나든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상관없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아멘. 이것이 우선순위야. 그리고 안 믿는 내 가족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1순위야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저절로 따라와. 실체가 가면 그림자는 따라와. 본질을 붙잡자. 우리는 아멘입니까? 왜 쓸데없는 거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고 있어야 돼? 연봉이 얼마다 그런 거 말하지 마. 우리 아들 딸 무슨 대학 갔다는 거 말하지 마. 예수 없이 못 사는 자녀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하나야.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 믿는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내 아들, 딸, 우리 부모, 형제 다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